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영원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라도 함께 인사하시고 가까이 계시면 손을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년여 가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없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치유가 되는 말씀,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예배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단비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쉼의, 삶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주님에게 찾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쉼을 얻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면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시는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쉼이 내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직장 때문에, 우리의 사업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요. 또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의 모범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육체적인 쉼보다 마음의 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만 편안하면 또 이겨낼 수 있어요. 밖에서도 힘든데 가정에 와서도 여전히 힘들어. 가정도 힘든데 마음까지도 힘이 들어.
육체가 편안하고 넉넉함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의 목표가 있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가면은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해라, 도덕적인 교훈을 어떻게 해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법을 어떻게 지켜라,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나 어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다 습득하고 배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느냐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간단히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곧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수모와 질시와 질투와 고난과 환난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멍에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행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모를 분 있으세요? 이거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모르실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리셨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거 모르면 오늘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는가? 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봉을 고치셨고, 왜 귀신을 쫓아냈고,
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으셨고,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드리게 해서 하셨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무서운 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좀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면 짜증나, 여러분들 보면 막 신경질나, 여러분들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 아니라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자녀만 보면 막 기뻐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좀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좀 집에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그냥 맨날 싸워. 그 돈이 뭔지 그냥 그런 돈 때문에 맨날 싸워. 이게 막 집에 오기도 싫어요. 자녀들이 있을 때 싸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부 상담가는 싸울 때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싸울 거야. 그렇게 하면 싸우지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다가도 집에 오면 좀 기뻐해야 될 거야. 집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학교나 사회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예수님은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기쁘게 드릴까? 이 목적이 계셨어요.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게 왠지 아세요?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신뢰하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남편을 믿을 수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맨날 속썩이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뢰한 것은 바로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서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은 하십시오. 나는 듣고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만 하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셔서 이게 승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미 수차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원치 않은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39절에서부터 마지막 있는 데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이 살짝 비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you will이라고 했어요. as you will. 여기 will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will이라는 말은 뜻, 의도, 생각, 당신의 생각, 이런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실 앞에서, 무서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음의 힘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백신이 딱 다들 맞고 풀려져도 이 코로나19 때 우리 현상들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요, 한두 달 되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1년이 되어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에요, 이미 쪄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우리 습관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심지어는 자녀들이 이번에 설 때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오면 인사만 하고 그냥 밥도 먹지 말고 가라. 같이 있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오늘 새벽에도 부목사님도 영상으로 부모님에게 세배했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이 면대면 이 모습이 우리 한국 정서인데 이게 지금 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마음의 힘을 얻을 곳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보다가 어려울 때는 하늘을 들어 쳐다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야 길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서로도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했냐?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대천에서 한 3개월 머리 다치고 3개월 동안 목회를 좀 쉬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이 새벽 기도를 쉬는데요, 왜냐면 머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들어서요. 그 이제 좀 있다가는 이제 집에서 아파트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드리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와, 새벽 기도 안 할 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게 내 본심의 마음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도. 여러분, 기도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나, 앉을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고민하시고 이럴 때, 이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실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또 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안 드려버리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영상이 안 되면 여러분들끼리라도 모여서라도 예배를 습관에 따라 들으시라는 거예요. 안 드려버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다 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한 지금 몇 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또 뭐가 생겨가지고 뭔 일이 생길지 마귀는요, 어떻게 작당을 할지 몰라 또. 오늘 그럴 겁니다. 오늘. 그래, 다음 주는 목사님 말대로 그래,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토요일쯤 와보세요. 또 뭐가 장난할지 또 몰라요.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또 뭐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뭘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습관에 따라 기도하니 결론은 아버지 원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의도대로. 그리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땀에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믿음, 확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각. 여러분, 이게 기도가 바로 그거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없었던 것이 뭐냐 갑자기 뚝딱 생기고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십자가를 안 지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인데. 그때서야 뭡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단에 찾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찬송가 3곡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1절씩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쉼이 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랑으로 용서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의 힘을 얻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 늘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강주 반석재단의 성도들의 축복의 가정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